하는 어떤 기도, 예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함께하고 계시죠? 제가 주님이 이 일을 제게 맡기셨죠? 또 내가 이런 일들, 일상의 일들 속에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주님의 시선도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요, 주님의 마음도 우리를 지금 향하고 계세요. 품고 계세요. 또 우리도 주님을 계속 우러러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계속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단절되지가 않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한 몸,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여기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함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무리들, 공동체들,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요, 또 모인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머리와 몸인 거죠. 하나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그럼 다른 데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알고 그렇게 여기는 거, 그게 뭐냐면 지금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체들과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의란 무엇일까요? righteousness, 의로움. 그건 뭐냐면요,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단절되잖아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그걸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소문자 I, 나의 의예요. 나의 의. 그러나 내가 그냥 일상의 일을 하고 있어도요, 산책을 하고 있어도요, 주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요, 내가 지금 의로운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서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본체이시고 또 의의 본체이세요. 이게 여러분 의롭게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 구속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사실은 모임이 없는 날인데 또 이렇게 오전 시간에 오늘 좀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첫 번째죠. 제 성경에서는 2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에서 한 가지 묻습니다. 청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모두가 다 인정할 한 만한 그런 메가톤급 그런 사건, 표적, 이적, 사인. 그래서 우와 할 수 있는 거 있죠. 모두가 다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 이적, 기사,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방에 좀 이게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한 방에. 그렇죠?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말,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도 그잖아요.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한 방에 뭐 좀 이렇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옛날 내 승질들이 다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하늘을 확 입어가지고 죄는 생각도 안 나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막 한번 이렇게 전도하면은 영혼들이 그냥 확 돌아오고 뭐 이런 거. 내가 한번 기도하면 불이 확 내려오고 한 1대 850으로 해도 그냥 확 이길 수 있는 이런 거, 표적, 이적, 그런 걸 구해요. 종교심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의를 이루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표적을,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세요. 중심을.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그걸 꺼내시는 거예요. 대답으로. 천기는 천기가 뭐냐면 기상, 그렇죠? 날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분별할 줄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오전에 이렇게 밖에서 묵상을 하는데 하늘이 해가 안 떴잖아요 오늘. 왜냐면 태풍이 지금 저 멀리서 벌써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오후 늦게 되니까 비도 뿌리기 시작하고 먹구름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예사로운 바람이 아니에요. 벌써 이렇게 거의 이렇게 전체가 다 흔들려요. 하늘이 국지적으로 이렇게 쇽쇽 골목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고 이렇게 넓은 하늘인데요, 그냥 전체가 그냥 이렇게 막 큰 바람이, 벌써 그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큰 어떤 바람이 오고 있구나. 물론 일기예보도 접했지만 이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먹구름이 쫙 있고 이 나무들도 긴장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떨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배를 갖다가 다 올려놓더라고요. 어떤 사진에 봤더니 조그만 배들은 부딪히고 깨질까봐 배들도 올려놓고요. 농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온수기 온수가 나오는 거 있죠. 전기 온수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 설치하려고 이제 견적을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그 기사님이 와서 평소에는 바쁘대요. 스케줄이 어디 무슨 건축 현장에도 가야 되고 어디 뭐 이렇게 가야 되고, 근데 그거가 다 취소됐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정이. 왜냐하면 태풍이 올 거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다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일을 못한다. 이 바람 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간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내에서 그 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전 도시가, 전체 이 땅의 사람들이 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벌써 기운이 지금 이렇다, 내일 일은 취소다, 그리고 우리가 없던 계획도 생기고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천기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지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했어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천기를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대의 표적은 3절 뒷부분이죠.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분별하는 얘기예요. 분별하는 얘기. 분별이 뭐냐면요, 비나라고 합니다. 비나가 뭐냐면 사실은 분별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뭐예요? 벤, 아들이에요, 아들. 히브리어에서는 분별이라는 단어는 비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베트와 눈이잖아요. 그 집에 신실한 존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서, 베트가 집이잖아요, 메시지가. 그죠?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눈, 신실한 어떤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신실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일 충성된 분, 제일 신뢰할 만한. 그게 뭐냐면 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어디서 와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데서 분별이 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 분별이 와요. 아멘? 네. 그래서 이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야훼의 아들이에요. 요드 헤이 하면 할렐루야 할 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비나,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 한번 해보실까요? 비나. 이 아들을 통한 분별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신에게 비나이다. 이 신에게 비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비나,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진정한 분별력은 뭐냐? 하늘로서 오는 진정한 표적은 뭐냐? 어떠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냐?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천기 이상이에요. 어떤 날씨를 보고 바람과 구름을 보고 예측하는 것, 그 이상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천기는 너희들이 분별하지 않냐? 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분별력이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지 않느냐? 준비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대의 표적도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더 강조되는 말이에요. 시대의 표적이. 그러니까 천기의 표적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을진데, 시대의 표적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면 더 선명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대의 표적. 지금 이 표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알레프,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금 베레시트 중간이잖아요. 베레시트, 태초에. 창세기 지금 첫 부분 토라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산에를 올라갔어요. 산에를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등산하면서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몇 가족들하고 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이 가고 하니까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인사도 하고. 이제 질문을 하다 뭐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하다가 예수를 믿으시냐고, 요걸 이제 한번 이렇게 던져봐요. 그런데 믿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좀 윗부분에 올라가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서 마음이 확 열렸을 때 어떤 한 분이 딱 다가오셨어요. 좀 이렇게 좀 도인처럼 생긴 어떤 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 딱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많은 걸 보고 이제 말을 거시면서 나라에서 상을 많이 줘야 되겠다고 뭐 이렇게 보통 말문을 그렇게 여십니다. 여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 믿으시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최고의 분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온 우주를 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야말로 분별력을 행할 수 있는 기초, 기둥을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도인같이 생기신 분이, 나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창조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말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우연히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럼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있어야죠. 근데 그것은 주기가 100만 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스님은 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성선설, 성악설, 또 스님들한테 들은 말, 본인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레프의 빛이, 시작의 빛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베레시트, 태초를 시작하신 분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조명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분별이 안 된 거예요. 분별이. 그러면 시대의 표적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거든요. 요거를 표적이라고 그래요. 시작과 끝, 이거는 마지막 알파벳이잖아요, 그죠? 완성.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신다. 요거를 연결하신다. 요거를 오트라고 그래요. 오트. 요걸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표적.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작과 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사실은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개념. 이 날들, 밤과 낮과 아침과 저녁과 계절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해들, 절기들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암호들, 계시들, 비밀들이 나오고, 그 아들이 누구고 진정한 분별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 하면서 주님이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러분, 악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뜻대로 그 뜻을 모르고 또 그 뜻을 거역하는, 그거를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것은 그런 거예요. 승질이 고약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거역하는 거, 무시하는 거, 창조주를 무시하고 모른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제일 큰 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애들이 다 듣고 있는데 애들 들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 말을. 그래도 종교가 없는 것도 하나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일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그것은 마치 여기 있는 제 딸이 아버지인 저를 향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 딸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난 아빠를 몰라요. 난 아빠를 알지 못해요. 나는 혼자 있어요. 난 혼자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늦게 출발했는데 걸음이 빠르신 거예요. 그래서 또 마주쳤어요, 우리랑. 그래가지고, 그러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지 이모부를 그 무서운 총알로 몇천 발을 쏴서 죽였는데 그 하나님이 그거를 왜 놔둡니까? 또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다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제 아내랑 또 이제 말이 또 오고 갔어요. 하면서 대화를 또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는 먼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 지팡이를 딱 집으시더니 이분이 저는 예수 믿고 축지법을 씁니다 하더니 뭐 진짜 빨리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지혜하고 은총이가 앞에 가고 있었거든요. 걔네는 산을 막 달려 내려가요. 애들은 진짜 재밌게 산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분을 만났겠죠. 그분은 먼저 내려가셨고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은총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물어봤댔죠? 우리한테, 누나하고 나한테 그 할아버지가 너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니? 이렇게 물어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네 그랬겠죠. 우리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도 믿어. 다음에 만나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축지법을 쓰다가 도가 트였는지 그리고 저희가 전화번호를 줬거든요. 그 밴드 있잖아요. 이거 저희 교회 연락처 있는 거 회개하라. 때가 찼고 그 때예요. 때 시대 이게 때라는 말이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그리고 이제 주소도 있고 연락처도 있어요. 그걸 줬고 이분이 이제 가지고 갔어요. 이제 연락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장난으로 한 말인지 저희 아이들한테 아니면 정말 빛이 들어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때가 이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시대라는 말이 때. 우리가 지금 날마다 살고 있는 때 있잖아요.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할 때 좀 전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 속에서 내 삶의 시간 속에 이 시간 속에 이 시간이라는 말이 때라는 말입니다. 때라는 말은 뭐냐면 오트라고 그래요. 오트. 여기 눈입니다. 눈. 시간 오트라고 죄송합니다. at. at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다 살아요. 그죠? 아침도 살고 저녁도 살고 우리가 낮에 활동도 하고 밤에 잠도 자고 시간을 계속 시간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죠? 시간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때라는 말, 시대라는 말은 뭐냐면요, 뭘 보는 눈이 있을 때 나에게 시간이 오느냐, 때가 오느냐, 요 타브 완성, 십자가. 타브가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십자가이면서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의 완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그게 뭐냐면 나에게 시간이 열린 거예요. 때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때가 주어진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은 뭐냐면 어떤 분별력을,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특권이 뭔지 아세요? 이 하루가 오늘 살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다시 얻어요? 그죠? 얻을 수 없잖아요. 후회도 못하고. 이 하루, 지금 이 저녁 시간이 슉 하고 지나가 버리면 땡 끝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물이 주어지냐면 내가 오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고 걸어가고 살아가고 생활하고 예배하면, 주님 안에서 예수를 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영혼으로 들어가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마치 눈이 열려요. 문처럼.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벽장을 싹 열면은 다른 영혼 세계로 이렇게 샥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해리포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이 시간들이요, 헛된 시간,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시간으로, 이 지나가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으로 문을 열고 쑥 들어가요. 와 신기하죠? 그런 영화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안으로. 사실은 이 전의 시간도 영원이었어요. 영원 전. 하나님이 어느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하면서 창조하신 어떤 순간이 있었을 뿐이지 그 전의 시간도 영원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부활을 입고 그 영원의 시간,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도 영원이에요. 그 뒤를 돌아봐도 영원이고 앞을 봐도 영원이에요. 그 시간이라는 게 영원이에요. 사실은 이쪽도 저쪽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슉 하루 지나가고 슉 하루 지나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날들이 아깝죠? 네, 이 날들이 아깝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하루를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아니 지금 그냥 지금 내가 아들 안에 있다면 이 시간이 영혼으로 가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 그래서 예수님이 16장 4절에서 마태복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얘기해요. 그럼 악한 세대는 요걸 거부하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는 뭔지 아세요? 음란은 뭐예요? 다른 배우자.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주인인데 다른 주인, 다른 배우자, 그래서 다른 신에게 비나이다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하다. 다른 남자랑 사귀는 거예요. 다른 신하고 노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신에게 붙어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란한 겁니다. 다른 신이 주는 미혹을, 그 미끼를 물고 아 맛있다, 달콤하다 이렇게 하는 걸 음란이라고 합니다. 음란. 그걸 누리는 거, 즐기는 거, 그 죄악을. 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한 번에 그걸 만회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3일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삶을, 니느웨 백성들이 삶을 돌이키는 거. 우리 대속죄일 날 요나의 메시지 봤잖아요.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들의 눈으로 니느웨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되찾는 거.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시 말하면 이 표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과 끝 안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와 완성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사실은 요나가 증거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 예수님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던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최고의 하늘로서의 온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함으로부터의 구원은 십자가를 보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음란함으로부터의 순수함,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시작하신 분, 그리고 완성하시는 그분의 내가 신부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키고 그분께로 다시 내 시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이 증거하는 게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6장에서 그 뒤에 보면요, 13절 이하에 보면 이걸 말씀하세요. 주님. 1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16절에 베드로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혈육이 아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혈육으로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서 이 표적을 분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는 분별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혈과 육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정도, 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 날씨가 이렇게 되겠구만. 내일 이거 일하기로 했는데 취소해야 되겠네. 그게 뭐냐면 혈과 육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혈과 육. 근데 예수님을 아는 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는 혈과 육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혈과 육이 뭐냐면요, 혈은 하이마라고 해요. 헬라어로 하이마. 히브리어는 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담하면 닮는다 이런 말이에요. 닮는다, 닮다, 담이라고 합니다. 닮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피는요, 천성, 본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피가 있으면, 자, 제 아들이 제 피를 봤죠. 누굴 닮았다는 얘기예요? 저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 보고 배우고 얘도 똑같이 하고 아예 유전자가,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김새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고 하는 짓이 애비를 그냥 닮게 돼 있고 원래. 그리고 또 보면서 아빠 보고 자라잖아요. 또 닮고, 원래 닮게 태어난 데다가 보면서 또 닮아요. 이걸 피라 그러는 거예요. 피. 이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살면 죽어요. 그냥 내 육신, 천성, 본성만을 가지고 내가 육신을 담고 이 그냥 내 피가 땡기는 대로 살잖아요. 내가 뭔가는 닮아야 되니까. 피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혈육, 이게 뭐냐면 사르크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또 바사르라는 말이에요. 바사르. 근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플래시,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생긴 대로,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질대로 사는 것이에요. 사실은 원래 바사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아들, 베트, 그리고 통치, 사라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바사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살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 내 육, 내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돼요? 찢기십니다. 십자가에서. 왜 찢기실까요? 구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 속량. 예수님은 생명, 피를 흘리십니다. 보혈을 흘리세요. 보혈을 흘리세요. 자, 피를 예수님이 흘려요. 예수님의 몸이, 살이 찢겨요. 왜 그럴까요? 혈과 육으로 행한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표적을 보지 못하고 분별 없이 행한, 하나님의 분별, 영의 분별 없이, 사랑 없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음, 대가가 죽음이에요. 형벌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혈과 육으로는 분별도 가질 수 없고 아버지도 알 수 없고 그냥
내 피 받은 내 아버지 조상적부터의 그걸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 살이 땡기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피가 가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담고 싶은 거 담고 싶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요.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만 사귀고 싶고요. 아무튼 다 뭐냐면 내가 판단합니다.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혈과 육의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17절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17절에 이게 복인데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천기를 분별하는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진정한 때를 알고 십자가와 완성을 보는 새로운 레벨,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들이 슉슉 지나가도 이게 다 문들이 돼요. 영원으로 가는.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는 이런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천기만 분별하고 살다가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빠삭한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아, 이렇게 이 지금 시장이 돌아갈 때는 이렇게 될 거다. 분석하고 요걸 잘하면요 월급 많이 받습니다. 요거 잘하면 사람들이 다 맡겨요.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요걸 잘하면, 천기만 잘 분별해도, 이 흐름만 잘 파악해도요. 근데 혈과 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아직 영생에 들어가는 문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영원에 대한 분별은 아직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 산에서 만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었는지, 얼마나 많은 설법을 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대속은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 왜냐하면 이렇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구속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피로 산 거예요. 나를.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입니다. 예,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때에 관한 말씀이죠,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럼 이걸 가르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혈과 육의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주님께 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편에 지금 어떤 마음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선생이고 표적을 보이는 분이에요. 실제 또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가르침들을 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배워가고 있거든요. 발견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이 유대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고 압제하는 모든 무리들을 다 쫓아주고 그 모든 종교, 정치 체대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 옆에서 또 같이 한자리 하리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했는데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은 잘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죽을 것이다 이 말이 들립니다. 크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들리는. 그러니까 붙들어요.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 또 작동하는 거예요. 자기의 혈과 육이 또 작동해요. 우리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고백해요. 성령으로. 또 말씀을 알아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순종합니다.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칩니다. 근데 또 뭐예요? 혈과 육하고 또 싸워야 돼요. 그래서 혈과 육이 또 이기면 판정승을 하건 어떻게 넘어뜨려서 이기면 혈과 육이 영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이기면 또 이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뭐예요? 23절에 보면 그 순간 사단이 됩니다. 사단이 나타난 거예요. 사단의 말을 한 거예요. 사단의 생각을 한 거예요. 사단. 예수님이 축사해 주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혈과 육으로부터 우리가 아직 부활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영혼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뭐냐면 쫓아낼 것들은 쫓아내고 또 충만을 구할 것들은 또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고 사단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이 표적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삶이 있어요. 주장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고 자기를 주장하는 삶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아는 어떤 흐름과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천기 쪽에. 그럴 때 우리는 많이 알 때 주장을 또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25절에 보면 구원코자 하면, 그게 뭐냐면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라는 건 여기서 자기 혼이에요. 혼. 자기 혼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또 자기의 느낌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구원코자 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다.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면, 죽고자 하면 시대의 표적을 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영이 무엇인지 알고 영원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구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어떠한 혼, 나의 목숨은, 내 생각은 어떻게 돼요? 부인해야죠. 나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부인하고 내 어떤 경험과 지식들을, 생각들을. 그게 뭐냐면 내 목숨을 잃는 것이에요. 내 혼과 인격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은 살 것이다. 그 삶의 방법이 달라요. 방식이 다른 삶이 돼요. 죽음으로 사는 삶이 돼요. 계속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그게 다 생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날마다 살고 싶고 날마다 더 살고 싶은데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문들을 열어놓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시대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일기예보도 보고 다른 사람부터 소식도 전해 듣고 또 내가 느끼잖아요. 바람이 점점 세지는 거를, 비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그렇게 보고 내가 준비하고 할진대, 우리 그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국민이. 그렇죠? 그렇게 할진대, 이걸 할 수 있을진데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더 위대한 스케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혈과 육으로 따지면요 다 한 가닥씩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기 때문에 이 혈과 육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예수님이 책임지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를 이사갈 지파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죠. 역대상. 자,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자, 구약성경 630페이지, 630쪽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입니다. 32절.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역대상 12장, 네, 그렇죠. 32절 이사갈. 네, 잘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아멘. 아멘. 이사갈이라는 야곱의 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갈 자손들이 있어요. 이사갈 자손들이 있는데, 자, 이들이 뭘 안다 그래요? 시세를 안다. 이게 뭐냐면 에트라는 말이에요. 시세들, 에팀, 복수형이 돼가지고 어떤 시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때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안다. 어떤 눈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떠졌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이 눈이 없었어요. 이들도 사울 왕국에서 다윗의 나라 남유다를, 이 유다 지파를 경계하고 적대했던 그런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울의 나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있죠. 그 지금 사울의 통치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들 중에 이사갈 자손뿐 아니라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역대상 12장 23절 말씀,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게 분별력이에요. 다윗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사실은 다윗 개인이 아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러니까 전에는 이 눈이 없었어요. 관점이 이사갈 지파에게도. 그런데 이제 여러 지파들에게 이 눈들이 열리고 있어요. 왜? 때가 알려지고 있어요.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눈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눈이 안 보이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다윗은 아직 소수인데 이 분위기를, 바람을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파 사울의 휘하 아래 있던
지파들의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열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상 12장 29절. 베냐민 자손,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으나. 왜 그럴까요? 자기 집안이에요. 자기 지파, 다 친척들이에요. 친척들, 괜당.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괜당한테 몰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그거를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 출신이세요? 어휴, 나랑 똑같네요, 고향이. 우리 집안 친척이셨네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혈과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출신인데, 이 시대가 지금 십자가가 점점 선명해지고 다윗의 나라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어요. 지금 소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분위기를 싹 바꾸고 있어요. 영의 분위기. 여러분, 태풍 같은 건요, 그걸 한 번에 그냥 확 바람을 바꾸는 거예요. 큰 바람이잖아요, 뜻이. 태풍. 그렇죠? 전방에 가면, 연천에 가면 28사단 태풍 부대예요. 그래서 격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태풍! 후호가 태풍이에요. 큰 바람! 이렇게 하면서. 근데 국가 태풍센터는 제주도에 있어요. 왜냐하면 태풍이 여기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관측을 해야 돼요. 이번 바람이, 기압이 얼마고, 풍속이 얼마고, 비를 얼마 뿌릴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고, 주요 정보들이 여기서 데이터들이 쫙 나갑니다. 태풍, 큰 바람이란 거죠. 일종의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거예요. 바다도 청소하고요, 육지도 청소하고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갈 때 그냥 얘를 보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쓰레기 같은 것들 청소해 주세요. 주님, 이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단에게 속하고 혈과 육에게 속한 것들, 천기를 분별하는데 다 바빠 있는,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들을 주님이 콩레이 산의 이름이에요. 캄보디아 말로 산, 하를 잉태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씨앗, 진정한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이시고 끝이신 그 말씀을, 그 다윗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이번 며칠 태풍의 기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도 정결해지고 이 지역들도 정결해지고, 그럼 분위기가 바뀌어요. 실제 공기가 바뀝니다. 실제 바다와 땅이 청소돼요. 물론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태풍을 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금요일 모임은 저희가 쉬고 각자 이제 가정에서 안식하시고요. 안식,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맛있는 거 해 드세요. 이렇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모이는, 일종의 천기를 분별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죠? 내일은 태풍 부니까 우리 모이지 말고 오늘 모입시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근데 그거는 요 레벨이에요, 사실은.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레벨, 끌어올리시는 레벨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지금 사울의 나라가 아니고 삐뚤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고 진정한 겸손한, 그러니까 사울은 큰 자란 뜻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행하는 왕,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통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그렇죠? 내 생각이 혈과 육으로 가득해 보세요. 내 온 몸이 고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혈과 육 때문에 고통하는, 정말 애쓰고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인생들에게,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이유는 우리를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갈의 뜻이 그거예요. 이사카르, 샤카르. 이게 뭐냐면요, 지불했다 이런 말이에요. 대가를 치렀다. 대가를 치렀다. 지불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있다. 지불된 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사갈의 뜻은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 대신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혈과 육으로, 내 정욕과 육신으로 행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지불해 놓은 게 있어. 그게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갈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뭘 보는 눈이 있어요? 십자가를 보는 눈이 있고, 겸손한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얻어져요? 나를 주장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함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얻어지는. 그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영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내가 이 영역에서 졌어요. 어떤 혈과 육으로 반응했어요. 내 정욕을 위해서 했어요.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짓누르고 아니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옛날 습성이 나오려고 슬 할 때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지. 그걸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이제 옛날 그런 행동을 하는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하면서 뭐예요? 새바람,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옛날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혈기 부렸던 걸, 그 고집 부렸던 걸.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럼 주님은요,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될 바를 알려주세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다시 볼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시세를, 때를 알고. 여러분,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시세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나라가 펼쳐질 때가, 온 이스라엘에 다윗의 통치가 이제 임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 지파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바람에 의해서, 새로운 영의 역사에 의해서 투항하고 삶을 바꾸고 지도자를 바꾸고 자기의 언어와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요. 이제 이걸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마땅히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해야 될 정혼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 진정으로 내가 비나이다 해야 될 게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내 개인의 필요를 구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할렐루야. 네, 완전히 이게 바뀐 거예요. 비나이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다른 신에게, 다른 남자에게 비나이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갈 지파들처럼 대속의 사랑을 입은 우리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이제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날마다 가르쳐 주세요. 순간마다 가르쳐 주세요. 예. 뭐 해야 될지. 꼭 어떤 바쁘게 뭘 많이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맨날 하는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더 가까이 모셔요. 주님과 더 가까이 소통해요. 느껴요. 그걸 또 불러요. 의지해요.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행동을 이제, 이 믿음의 행동,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동들이죠. 구속받은 자로서 말씀과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만큼 샤카르, 하나님의 지불이 또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를
보수, 월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샤카르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받게 될 임금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연봉. 그걸로 이제 평생 쓸 거거든요. 평생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의 면류관이 될 거고, 우리의 복장이 예복이 될 거고, 우리의 평수가 될 거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거거든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건 그럼 뭐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는데 뭐 대충 한번 어떻게 개겨보지 뭐, 이게 아니고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신랑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 육신이 이제 죽기 전까지,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숨쉬고 발 딛고 살아가는 시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영혼을 어떠한 신분, 어떠한 옷, 어떠한 지위, 어떠한 주님과의 가까이. 우리 생명수 교회 가니까 우리 양결 목사님이 교인들 신방하면은 문구를 하나씩 다, 이 집은 가훈이 뭡니까? 뭐 바르게 살자, 뭐 정직하게 살자, 다 바꾸세요. 수도에 살자. 수도에 살자. 이 무슨 말이냐면 수도 예루살렘. 그러니까 가까이, 주님의 도성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결정돼요? 주님의 측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만큼 주님의 가까이, 가장 가까이, 수도에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궁궐 안에 같이, 그것도 가장 가까이. 그건 여러분 상급은요, 면류관은요,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믿음으로 살면서 뭐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냥 사실은 뭐 예배뿐 아니고 내 삶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삶들이 다 나의 연봉이 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샤카르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주님이 구속해 주신, 내 영을 살려주시고 십자가로, 그죠? 그 과거형이면서 또한 예시 사카르, 지불 되어졌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뭐예요? 지불이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주님, 머리이신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길을 갈 것이다.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면서 영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또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가겠다. 자, 우리가 오늘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천기를 분별하는 데서 이제 우리가 올라와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이사갈 자손들처럼 때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고 우리 자신을 성령의 바람으로, 정말 그 이 태풍이 지나가는데 성령의 역사로 매일매일 정결케 하고, 또 말씀으로 씻고, 또 기도로 씻고, 할렐루야. 또 쫓을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귀신들은 쫓아내고, 할렐루야.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가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전진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때 우리가 뭐예요? 오늘을 사는 이사갈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